어,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에 메르스나 이런 전염병이 올 때 짐승들한테 왔어요. 짐승들. 닭, 생돼지들이 땅속에 파묻힌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게 언젠가는 우리 사람한테 온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거예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더 많이 납니다. 지진, 전쟁, 기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키질하죠. 키질. 쌀이나 보리 이런 거 키질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들, 환난들이 왜 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데, 그의 자녀들이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던 걸 의지했던 것을 주님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기대했던 것을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눈에 보이던 거, 이런 거 기대했던 것이 멈춰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주님을 더 믿자.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믿는 기회가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주님과 멀어지면 진짜 다 잃은 거예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 거예요. 주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님만 영원한 것이. 풀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만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어느 것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기댈 때 그분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속에 돕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내용도 그런 내용 비슷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이가 왔어요.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수천 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GP로 이제 발령이 난 거예요. GP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더 안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 이야기하는데 두렵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 가지고 다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지휘자가 볼 때 눈에 띈 사람을 픽업을 한다. 지휘자가 볼 때 눈에 띈 사람을 픽업해서 쓰고 싶은 데다가 갖다가 배치한다. 너 하나님께 픽업됐다. 앞으로 너 밑에 있지 않고 머리 될 것이다. 머리 있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아서, 사람이 뽑아가지고 하나님 뽑아서 요긴한 데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잘 받고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뽑아서 사용하고 쓰시는 거예요.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좋아야 돼요. 부담된다? 아니요, 좋아야 돼요. 복을 준다는데 부담된다 그러면 올 사람 없잖아요. 복을 준다는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복을 주는데,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왜 가리워졌냐? 원래 우리 마음이 아담같이 돼 있는 우리 마음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까만 걸로 덮어버린 거예요. 까만색으로 칠해져 버렸어요. 까만색으로 칠해진 상태가 돼서 이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이제 부담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게 복이어서 주신 거예요. 복이어서 주는데 내 마음이 까만 걸로 칠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복을 부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죠. 이 까만 것이 벗겨져서 이게 부담이 아니라 좋게 보이고 아멘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까만 것을 예수의 피로 씻겨서 하얗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순종 이런 거 몰랐어요. 부모 공경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무슨 일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 나로 가득 찼지. 부모를 잘 섬기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거 정말로 제 기억에는 이해가 그거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교회로 나갔습니다. 교회로 나가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 좋아요. 너무 말씀들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말씀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거 만들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순종을 하자. 순종 안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순종하자. 그때 이제 순종이란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분한테였어요. 두 분 앞에. 그때는 교회 이제 적은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한테 순종하자.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광고만 해도 그 광고하면 그 말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했어요. 이제 어머니한테도 순종하는데 어머니한테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보통 말하면 예 그러고 하지만 어떤 때는 막 말도 안 된 말씀을 하셔. 그전 같으면은 뭐 순종도 잘 안 했지만 무슨 말이 안 된 말하면 뭐 그런 말 하냐고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마음으로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꼭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하는 흉내라도 내고 그런 자세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무튼 다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결심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 전에 내 마음이 아닌 뭐가 속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좋은 거예요. 좋아. 그리고 열등감이니 뭐 걱정이니 염려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거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정말 대단한 자신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전에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젊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한국 오는 한국 목사님들 때문에 이들이 붙잡혀가 가지고 이들 숨겨주고 이제 이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가서 얻어맞고 갇혀 있고, 그러도 이들은 오히려 당연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기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러도록 돼 있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진다니까요. 속에서 힘이 더 난다니까요. 그냥 겁나가지고 주눅 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속에 주신,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저는 의심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에 막 열심히 댕기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걱정해서 저보고 야야야 너 미쳤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 그러지 마라. 우리 집 식구들도 미쳤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어쨌든 저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도 그럴 때도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들으면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후회 안 할 거야. 너무 좋으니까. 쾌락을 위해서 나쁜 짓에 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좋다고 돈 써가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미쳤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게 복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걸 한참 뒤에 은혜 받고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열심히 교회 했죠.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더 좋죠. 이제 세상은 옳고 그르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한 걸 얻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거 하나 옳은 게 중요하지, 옳으냐 틀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내가 얻고 싶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그런 걸 얻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혹시 그건 얻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망해요. 영혼이 망하면, 속 사람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에만 보고 살아요. 근데 진짜는 보이지 않는 속에 내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겉에는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홀려 살면 안 돼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게 옳대요.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람 복 받았는데요, 무슨 집안 얻었고 문제 하나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몽땅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세상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기 남편도 우리 이자매를 위해 주셨고, 아내도 우리 신집사에게 주셨어. 맞죠?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좋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좋게 대하면 그것이 나한테 좋게 해줘요. 반대로 내가 거칠게 대하면 자연도 나를 거칠게 대해요. 옆에 사람한테 좋게 대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좋게 대해요. 아까 아침에 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고 동네에서 사람 만나면 어른이든 아이든 다 인사를 한대요. 반갑다, 이쁘다 그러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로 늘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하는데 윤 목사님 멋있게 생겼잖아요, 또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웃으면서 해도 얼굴이 철벽이 돼요. 철벽이. 그럼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철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모님이 있다가 콕 찌른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왜 당신 왜 그렇게 자꾸 인사하냐고. 그래서 사모님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인사하면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분위기가. 근데 이쪽에는 안녕하세요. 근데 저쪽에는 철벽이 돼버린 거예요.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철벽이 돼버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보기에 무안한가 봐. 그거 맨날 그렇게 인사하냐. 저렇게 당하면서, 당한 건 아니지만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못하게 그런데 자꾸. 그래도 자기는 늘 해. 그러나 한 번은 이쪽에서 막 이렇게 철벽이 되니까 속에서 야, 너 왜 그렇게 맨날 인사하냐? 저러는데 왜 맨날 인사하냐? 속에서 그게 쑥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나오니까 반박을 하니 자기가 이제 속에서 다시 또 반박을. 너 그거에 싫으면은 너 인사하지 말어. 너 그거 싫으면 왜 인사해놓고 그런다고 너가 왜 그걸 싫어하냐? 너 싫으면 인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한대요. 여전히 사모님은 여전히 옆구리 찌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이렇게 살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룻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저 말을 우리는 읽기가 쉽지만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해요. 낯선 남자인데 굉장히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그대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세요. 그 사람은 영원히 가지 못해요. 떠내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쪽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어제 우리 노예 장로회 총회를 했어요. 제 노회장이니까 설교하라 해서 설교했어요. 거기 이제 기도하는 분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존경받는 장로 되게 해주시고 또 그거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단에 딱 서자마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럼 두 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2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 되려면 그냥 됩니까? 존경받는 자리로 가야 존경을 해주지. 존경받는 사람 되려면 존경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 되려고, 나 존경받는 사람 될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존경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갈 거예요. 잘 안 되면 속상하고 자기가 미울 거고. 너 왜 나를 존경 안 해줘? 자식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나를 존경 안 해줘?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속에 딱 담아있어요. 존경받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근데 섬기는 사람 되세요. 나는 섬긴 사람 될 거야. 그 장로님들만 있어요. 거기는 섬김받는 사람 될 거야. 섬기는 힘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섬기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쭉 지나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섬김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그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까만 게 가려워져 있어서 그 좋은 게 좋게 안 보이지. 이 까만 게 가리워져서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른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꾸준하게 해가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지각이 바뀌어서 알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그거 무시당하고 그거 힘든 거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 아니야 이게 보석이야,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복이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가지 마라 그래도 가요. 이게 루시예요. 이게 노하고예요. 가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고 좋게 보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건 착하게 사는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너 착한 사람 되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되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라 그게 윤리고 도덕이에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부부가 뭐 이렇게 잘 질서 있게 잘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멍해가 돼요. 멍해,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게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런 거 하고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가고, 또 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 자식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쉬워요.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렵다고 안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점점 가볍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더 보게 해주세요. 더 보게 해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 열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면 누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던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전에 예수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어 은혜를 주셔요. 바꿔주세요. 거듭났다 그러는데 바꿔주실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아요. 와, 교회 다니는 게 좋다,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그거 계속 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 좋은데 그거 잘 안 해요. 그냥 좋으니까 열심히는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풍선에 바람 받듯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는 상태에서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 받았으면 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원에도 가고 막 어떻게 막 자꾸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한 번, 두 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처음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이제 쉬워져요. 좋아져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옛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전염병으로도 심판하지만 전쟁으로도 심판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로 하고 죽이고 포로 잡아가요. 그 심판에 하나님 심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안 들어요. 한 번은 예레미야에게 야, 너 레갑 자손에게 가서 술을 요청해, 술을 권해봐라. 술을 그들에게 권해봐라. 그래서 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누군지 아니까 레갑 족속이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레미야를 맞아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술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먹으라 그래도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 레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어떻게 저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집도 짓지 말고 거기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우리 저 경주 가면 채부잣집 있어요. 거기 12대가
만석군으로 잘 자랐대. 거기 보면 6가지 그 채부자 조상이 선조가 이렇게 유언을 해놓은 거 있어요. 6가지. 그 중에 보면은 벼슬을 높은 거 하지 마라. 백리 밖에는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해라. 흉년 들 때는 어떻게 해라. 등등 그런 6가지가 있어요. 그 보통 부가 오래 안 가는데 그 집은 12대까지 부가 내려가죠. 12대까지. 근데 여기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 레갑이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또 조상이 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너희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선조가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 심지어 하나님 사람이 와서 술을 먹어봐라 그러고 권하니까 하나님 시켜서 이제 권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열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박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왕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정말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잘 나가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 죽는다, 이제 정리해라. 그러니까는 돌아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서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살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안 태어나야 될 왕이에요. 안 태어나야 될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정말 못된 짓 다 했어요. 나중에 감옥 속에서, 적국에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된데, 어쨌든 정말 악한 왕.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고 악한 왕.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왕 치워버리고 다른 왕 세웠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랬어요. 그런 왕 치워버리고 다른 왕 세웠어요. 근데요, 그 왕 그대로 하게 하고 그 왕에게서 나오는 자식이 또 왕 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난 씨가,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때문에 못된 왕들이 있어도 제거 안 하시고 그 왕들이, 그 씨가 계속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금방 어떤 왕은 한 주간 했다가 바뀌고 몇 달 했다가 바뀌고 그래요. 아까 여기 레갑에게 자기 선조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등장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그의 후손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 복이죠. 이런 복을 받읍시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이, 얼마나 복이. 근데요, 여기 우리가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으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구약에는 주 안에서란 말이 없어요. 주 안에서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주 안에서란 말 따로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순종하는데, 안 믿는 부모가 교회 가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되니까 안 가야 돼요. 근데 주 안에서란 말은 아버지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이라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어요. 이 집이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집은 또 철저하게 이 조상 이렇게 따지고 아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가 난리 난 거예요. 나중에 쫓아냈어요. 예수 안 믿, 포기 안 하니까 쫓아냈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 됐어요. 교회 못 가라 그런다고 알았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저희 고향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학교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말하면 다 그대로 했어요. 뭐 법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같으면 뭐 쉬는 날인데 왜 갑니까? 그러지만 그때는 오라 그러면 갔어요. 일해라 그러면 가서 일했어요. 안 가면 그냥 실컷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와서 일하라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은 가는데 안 가면 뭐요? 실컷 얻어맞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실컷 얻어맞아도 그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맞은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러는데 계속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오라 그러는데 교회 가니까 또 실컷 얻어맞고 이제 뭐 자꾸 그런 거죠. 한 달 반 좀 지나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땅을 파는 일하는 거가 흙이 묻어져 가지고 2명이 죽었어요. 2명.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얻어맞기는 했지만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지만은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의 마음은 정말 하고 싶죠. 그 말고는 다른 건 더 잘 순종하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건 순종하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우리 부모들은 6.25 전쟁 때에도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폭격을 당해도 예배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그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퇴학당했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고. 가지 말라고 학교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고 퇴학당했어요. 그 당시 퇴학당하면은 학생이 퇴학당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목사님 돼가지고 통역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영어 통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다는 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 때 사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여기 잘 된다, 땅에 장수한다 그랬는데 잠언 20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 돼야 돼. 여기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단 말은 이 속에 빛이 꺼지는 거예요. 이 속에 빛이 꺼지면은 까마진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빛이 꺼져버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빛이 밝을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막 안 좋게 하면 이 빛이 꺼져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 없어요. 빛이 꺼져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시다. 어떤 부부가 잘 사는데 시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먹을 걸 잘 해주는데 시아버지는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자꾸 빼빼 마르고 힘이 없어서 눕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그 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서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가만 한번은 봤어요.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뭘 식사를 어떻게 해주는가. 큰일 났어요. 저러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를 수는 없고 지혜로 이제 한 번은 부인을 불렀습니다. 저 아래 동네 가니까 나이 든 아버지를 산다고 그러는데, 산대. 나이 든 아버지를 산대. 우리 아버지 팔까? 그러니까 아니 저런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팔겠어요? 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잘해 드리니까 힘이 나서 얘도 업고 댕기고 얘도 봐주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잘 됐어요. 그 남편이 한 번은 잘 지내는 걸 보고는 남편이 한 번 이제 우리 아버지 팔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요. 팔지. 그 지혜롭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가 좋아하도록 해드리는 거죠. 순종만 아니라 부모가 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딱 담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가면 힘들죠. 안 하다가 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분명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참으세요. 몇 번 하다가 못해 그러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가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복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이 실제가 이제 되게 되면 그것만 된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그의 영으로 주님으로 살게 되는, 주님으로 살게 되면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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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